시편 73편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석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옥중서신으로 불렸던 바울이 기록했었던 말씀,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한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지난해 아마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까지 살펴보았던 이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어서 총 5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3권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시편 73편의 말씀이죠. 그죠?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기록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아갔었던 인물로서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성가대, 그 많은 성가대원들 중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는 많은 찬양 팀원들 중에서 리더의 역할, 지휘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73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하게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거의 자기 자신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 없는 상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거머쥐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아삽 자신이 매 순간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도 정결하게 살아왔었던 이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비교하며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주제는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1절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73편을 시작을 하면서 본문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자신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었죠. 그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었던 이 시편 73편의 1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때에 사용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1절의 첫 구절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아삽이 첫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뒤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서 이 저자 아삽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정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같아 내가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교만하게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주셔야 되는 분이신데 왜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중에서도 나도 마찬가지, 이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나 자신에게 이렇게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답답하게 여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기도 중에 쏟아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머리과 지식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왜 그런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호의의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앞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즉 죄를 행하고 있고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들을 행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력들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악인들을 왜 그냥 방치만 하시고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처절하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 중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마음을 기도 중에 고백을 하죠. 그죠? 악인의 형통함의 모습들을 목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의심을 했었던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체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우리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실망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왜 악인들의 형통함은 방치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질 뻔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힘겹게 살아가는데 저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매 순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국 이 아삽 역시나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이 악사 아삽 역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간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나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마 몇 번을 넘어지고 자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뭐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계속해서 자기는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니 계속 그 주변의 악인들의 형통함의 모습만 뚫어지게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만 맴돌고만 있었지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계속 주변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답보 상태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서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이 기도의 고백에서 악인의 형통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 우리가 보통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형통이라는 것은 보통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의 말하는 형통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형통으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3절 말씀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저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들이 설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질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투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시기 질투만을 의미하는 것보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가 질투하였다는 것은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운 마음을 내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때로는 부러워한 적이 있었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성가 대원들을 지휘하며 나아가야 할 나 역시나 하나님 내 주변에 우상을 섬기며 권력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러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내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때가 우리가 자주 있잖아요. 그죠? 왜 없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땅을 샀다, 뭐 건물을 샀다,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다, 뭐 증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 사업에 대박을 쳤다, 뭐 이런 것들 들으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시편의 기자가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때로는 부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의 신앙의 모습을 놓고 한쪽으로만 보고 그냥 한쪽으로만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해석을 하고 들리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곧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갔었던 그러한 모든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때로는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73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인편단심으로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과 양쪽 귀에 들려지는 그런 단순한 그런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 사람들이 주구장창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에 믿음으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정결케, 내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말로 당혹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올곧은 신앙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